네, 사랑 영원히 남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미삼아 던지는 질문 중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면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은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을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사랑,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그런 참된 행복의 비밀이 있음을 발견하고 또 우리 삶의 그 영원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또 여기 쓰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특성과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쭉 살펴보았죠. 그런데 한 가지밖에 증거를 못했어요. 오래 참고밖에 소개를 못 드렸어요. 오래 참고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길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4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오늘 설교 마무리를 지으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씩 좀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8절부터 사랑의 또 다른 시간적 측면을 은사와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에서 우리말 떨어지다로 번역된 헬라어 피프토라는 말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fall이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사랑이 언제까지나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사랑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그 사랑에 거절을 당할 그 순간조차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사랑은 영원히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항상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의를 베풀어도 우리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잃지 말 것은 오늘 말씀처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은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바꾸어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영원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가 아니고 이제 쭉 이 12장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랑과 대조해서 그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언, 방언, 지식 이런 것들이 패하고 그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지금부터 영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은사 중에 예언이나 방언과 지식 그 위에도 성령의 나타남 카리스마타라고 얘기하는 그 성령이 나타나는 그런 은사들은 지금 이때는 나타날지 몰라도 언젠가는 폐하여지고 그치게 될 것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것은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지극히 부분적이고 또 우리가 예언하는 것 그 자체도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은 마치 어떤 전쟁이가 예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과거와 현재, 미래에 비춰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예언인데 우리가 그 예언하는 그것조차도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래서 온전한 것은 완전한 것인데요, 완전한 것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폐하여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렸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린아이 때 생각하던 것들과 행동들을 어른에 돼서 행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을 가지고 노신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른 때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리죠. 생각들이나 또 행동들이나 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은사 있지 않습니까? 예언이나 또 방언이나 이런 지식들이 마치 온전한 것, 완전한 것이 올 때는 이것은 지금에는 효용가치가 없고 그냥 쓸데없어서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12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온전이란 말이 있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폐해진다. 예언과 방언과 지식이 폐해진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은 그 은사들이 쓰이나 그때에는 쓰이지 않는 것은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가지 때를 말하는데,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도 말합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완성될 때를 이야기하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예언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서만 예언이 필요한 것이지 주님을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는데 무슨 예언이 필요할 수 있겠어요. 또 그때 천국에 가서 우리가 한국말로 할지 중국말로 할지 영어로 할지 아무런 필요도 없잖아요. 주님과 그냥 1대1로 대면하면서 방언도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 없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어린아이를 버리는 것처럼 버려지게 된다, 그치게 된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때 주님이 다시 오셔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고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또 우리 삶 속의 삶을 좀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렇다면 예언이나 또 방언과 지식이 폐허해진다니까 쓸데없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 주신 것인데 어쨌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을 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견고히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연약하여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선물로 주셨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예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방언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랑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동행하시고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그 모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계속해서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로는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건강이 악화될 때도 있고 우리가 실패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저의 목자가 되셔서 선하게 인도하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돌보심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삶 속에 조금 더 깊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구나 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시험 기간이 되었는데 그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지금 이렇게 바쁜데 노트북이 고장나면 어떡하냐 라고 하면서 그 노트북을 가지고 서비스 센터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정말 행운하다고, 이게 제일 비싼 부품의 보증 기간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 이거 갖고 오셔가지고 공짜로 고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대원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 노트북 고치려면 그렇게 돈 많이 드는데 그 고장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셔서, 미리 아셔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정말로 여러분 그렇게 소소하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경험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런 은혜와 기적과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랑을 너희에게 명령조로 강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쭉 고린도전서 12장까지의 쭉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는지를 쭉 면면히 소개한 다음에 그러면서 사랑은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그것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제가 계속 소개해드린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은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영원을 살아가는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했어요. 사랑만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살면서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들, 썩어진 것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우리의 일생과 모든 것들에 집중하기보다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영원을 산다는 것은 결국 미래를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연금을 붓습니다.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또 든든한 집을 짓고 또 땅을 사고 그래서 내가 노후를 안전하게 살리라.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노후를 준비하는 한 측면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가장 훌륭한 미래의 준비는 영원히 남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진 것을 가지고 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썩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에 있음 말고, 오늘 하루를 그 사랑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만이 영원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여러분, 사랑은 이 은사와 비교해서 영원하고 정말로 썩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죠. 그럼 사랑은 영원 내에만 있는 것인가? 미래에만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했을 때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현재형 동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그러니까 미래만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은 어떻게 같이 가고 있는가? 믿음과 소망과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건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다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귀한 근거가 되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힘들고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언젠간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판하시고 또 모든 것을 갚아주시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이 가장 최고의 가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이 제일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하루 그렇게 어제보다 오늘 사랑을 행동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사랑이 많이 부족해서인가 봐요. 사랑을 설교하기는 쉬운데 사랑을 행하기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사랑을 얘기하기는 쉬운데 사랑대로 살기는 정말 어려운 것을 많이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 또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라고 하는데 저는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죠? 라고 물으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10년에도 또 20년에도 30년에도 우리의 삶 속에 남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정말로 남는 것은 사역의 은사와 기술과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만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양떼들이 사랑해 준 것만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과 살아갈 방식이 있다면 사랑을 실천하며 행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사랑은 온유, 오래 참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했죠. 15가지인데 고민 많이 했어요. 이 15가지를 다 소개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다 소개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본 말씀을 다시 가지고 설교할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잘 몰라서 다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죠. 지난주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오랫동안, 한 번이 아니라 오랫동안 복수심을 갖지 않은 그런 행동을 바로 오래 참는다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누군가 고의로 또 힘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세요? 그렇다면 그분을 오래 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아멘이 좀 작아지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아까 아멘이 크게 하시는데, 네. 또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누군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것뿐만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부지불식간에 힘들게 할 수 있다. 누군가 나 때문에 오래 참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또 말씀에서 또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온유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적극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과 온유하다는 말은 한 쌍인데요. 오래 참다는 것은 수동적인 의미에서 오래 참음이라면 온유하다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입니다. 선의를 베푸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온유하다는 것의 이 원어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사랑은 어떤 것이 있죠?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죄송합니다. 하나 빼뜨렸네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질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질투하냐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질투의 대상, 경쟁 대상이 아니라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질투와 또 나를 과시하기보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피값을 사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자랑한다는 것은 허풍쟁이처럼 행동하는 것이나 수다쟁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은 관심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공동체에서 이렇게 좀 드러났으면 하는 행동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랑은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랑과 사랑은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과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랑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함께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은 자만심에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세요? 누군가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살 수 없지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과 저의 내면에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 몰라요. 빨간 신호등이 켜져 있는지 모릅니다. 교만으로 가는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은 자만심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죄인인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을 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교만보다 겸손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사랑은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을 의미합니다.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해요.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공동체 내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은 우리 공동체원들을 배려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저 사람에게 이것이 덕에서 해롭게 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고 심사숙고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또 같이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시작.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저것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 다시 관계하기 싫잖아요. 나를 이것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이용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을 오히려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볼게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 시작. 여러분, 성내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죠?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 참는다는 것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오래 참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은 것처럼 누군가에게, 그 사람에게 안갚음하기 위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 시작. 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전쟁이나 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나 또 누군가의 몰락을 기뻐하지 않는 것이에요. 누군가 잘못되면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행동해서 저렇게밖에 될 수 없었어, 저 사람 저렇게 된 것은 다 죄를 지어서야, 이렇게 상대방에게 악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향하신,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은 지금 이렇지만 저 사람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 저 사람을 향한 귀한 뜻이 있으실 거야 라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데요,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렇게 사랑을 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고 행해야 될 것을 행할 때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랑으로 행한 것만 남을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한 것만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은사와 재능보다 누군가를 위해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품는 그것만 영원히 남게 될 것이에요.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원한 것에 오늘을 투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되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바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과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진정 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정말 사랑을 잘 하지도 못하는 제가 또 말씀의 권위에 의지하여서 3주 동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 잃어버릴지라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마음판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지 않고 싶을 때 사랑하며 살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실패하지 않는 그 사랑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기억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해 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